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4장 13절 14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의 의미. 4장 13절 14절. 1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나오죠. 이 물을 마시는 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단어가 반복되고 같이 있는 건 중요하고 핵심이죠. 그거 찾아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의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 생수 받는 사람의 모습, 물을 달라 하는 일을 알아야 된다. 물보다 물을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이죠. 물 달라고 하는 분이 누군 줄 알아야 된다. 선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생수를 구해라. 그 생수에 대한 의미입니다. 첫째, 다시 목마르는 물이 있다. 그것이 야곱의 우물이다. 야곱의 우물은 상징이죠. 구약 율법 상징, 율법을 상징하고 구약을 상징하고, 그건 다시 목마른다. 이걸 오늘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시 목마르다. 해결이 없다.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다시 목마르다.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다시 목마릅니다. 뭐가 없나? 든든한 거 찾고, 목마르지 않는 거 찾고 찾지만 없는 거예요. 가졌다고 든든할 것 같지만 또 시들고 목마르고. 그러니까 목마르다. 목마른 사람, 목마른 시대. 인생은 목마르다. 얼마나 찾고 헤매고 있습니까? 목마르다. 딥사우란 건조하다, 가라다, 공공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딱 공공합니다. 가랍니다. 건조합니다. 그래서 뭘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죠.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안 믿는 인생, 신앙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목마른 인생이 있다고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하신 거예요. 그럼 공공해, 건조해, 가래, 찾고 또 찾아. 찾았는데 찾았다 했는데 또다시 목마름이 오죠. 공공하고 또 오고 또 오고. 결국 죽음이 오는 거죠. 죽음 앞에 담대한 사람, 죽음이 없는 사람, 결국은 죽음 앞에 사는 거예요. 질병 앞에 서고 죽음 앞에 서고. 언제 죽느냐의 문제지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내게 온다. 어떻게 하실래요? 감사할래요? 해야지. 기쁘게 웃을래요? 아멘. 천국 들어가니까.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육체만 죽을 뿐이지 영혼은 천국 가는 거지. 이 땅 사는 날 동안도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결국 돈 아니에요? 뭐 있어요? 건강 아니에요? 그래 출세하고 성공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게 전부니까, 눈에 보이는 전부니까. 다시 목마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해. 그걸 알면 불쌍해. 한 그림에다가 그려놓고 사진을 찍어놓고 목마르고 가라고 평생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발발발발 떨면서 어디를 이렇게 벌벌벌벌 왜 떠냐.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 왜 그래요? 목자가 없으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에베소 2장 12절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밖에 사람. 지금 밖에 얼마나 추워. 여름 되면 얼마나 더워. 안에 딱 들어오면 얼마나 따뜻해. 안 따뜻해요? 따뜻해. 방 안에 가면 얼마나 따뜻해. 여름 되면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서, 이스라엘은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 신약은 교회. 교회 밖에 사람들 얼마나 불쌍하냐고. 왜? 뭔가를 찾아서 오늘도 그 뭔가를 찾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 뭔가를 찾아서 오늘도. 대개가 다 돈 아니에요. 돈 있으면 해결될 줄 알고. 이 땅 사는 날 동안 돈은 필요하지만 있다고 절대 목마르지 않는 게 아니다. 건조하지 않는 게 아니다. 가란 게 아니다. 가지니까 또 가지려고 그러고 또 찾으려고 그러고. 그게 결국 단면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 갖고 있는 소망은 곧 목마르게 되는 거예요. 곧 시들어버려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정확하게 성경.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이다. 목자 없는 양이니까 뭐가 없어요? 방향이 없어. 양은 방향이 없어.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 무기가 없어. 양의 특징은 시력이 없으니까 방향을 모르는 거지. 무기가 없어. 양은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못해. 죽을 병이 왔어. 못 막잖아요. 의사가 고치는 거는 30%가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치료해 보려고 애쓰다가 사람은 가는 거예요. 의사가 몇 퍼센트 치료한다고요? 30%가 안 돼. 챗GPT에 들어가 보세요. 안 돼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사도 어떻게 못해. 병 앞에 어떻게 못해. 하야시라고 하는 일본의 의사는 자격에 오는 환자들이 안 낫는 걸 보고 고통을 당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특히 암에 대해서.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안 낫나. 우리가 왜 이렇게 못 고치나. 그래가지고 병원 문을 닫고 찾고 찾았어요. 찾아냈어요. 뭔지 아세요? 그게? 찾아냈어요. 책으로 다 나왔어요. 암은 안 걸린다. 4개월 여유만 있다면 암은 안 걸린다. 그럼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들어봤어요? 하야시라 박사로 찾아보세요.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뭔지는 제가 얘기 안 해요. 찾아보세요. 왜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 제가 안 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아는 강남에, 그것도 청담동에 유명한 신경피부과, 신경과 잘 나갔어요. 자기 환자들에게 계속 약을 주는 거예요. 이게 고통스러워요. 크리스찬인데. 이게 고통스러워. 왜 안 낫냐 이래. 약을 주면 나아야지. 찾아냈어요. 자기는 지금 너무 행복하대. 답이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트인 사람들은. 그게 내한테 다가오니까. 점점 다가오니까. 어떻게 할 거냐. 해답이 뭘까요? 예수님이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 다시 한마디로 딱 다시 목마르다. 다시 목마르다. 다시 목마르다. 다시 목마르다.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 삶은 다시 목마르다. 다시 목마르다. 다시 목마르다. 한마디 딱 다시 목마르다. 먹어도 가져도 가져봐도 다시 목마르다.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예수님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이 물에 대해 설명하신 거예요. 세상에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다. 율법, 세상에 주는 물, 세상에 갖고 있는 거, 세상 속에서 발견한 거, 세상 속에 깨닫는 거, 영원히 목마르다. 그건 해결이 없다. 결국 죽는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의 목마르. 이게 가짜든지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기꾼이든지 진짜든지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물 마셨어요? 그러면 목 말라요, 안 말라요? 근데 왜 그러고 계셔요? 이게 숙제지. 왜 그러고 있어요? 왜 그렇게 예배드려요? 돈이 지금 내게 통장에 지금 오늘 얼마가 들어오면 막 기절할 정도로 기쁘겠어요? 그러면 행복합니까? 그러면 됩니까? 다시 목마른데. 그거 있어도 다시 목마르. 내 속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 내 뇌에, 내 심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 그 돈에 해결 못해. 해결해요, 못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어. 해결 못해. 내 속에, 내 심장에, 내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 듣잖아요. 자기 엄마가 자녀들은 알아보는데 자기 아버지는 못 알아본대. 그거 어떻게 할래요? 자기 엄마가 당신 누구세요? 설명해주면 또 이해를 한대. 그렇구나. 내 남편이구나. 근데 다음날 또 오면 또 모른대. 누구세요? 그 돈이 해결해요? 다시 목말라요, 안 말라요? 말라요. 그럼 뭐 늙어서만 그래요? 청년들은 어때요? 나이에 상관없어. 젊음에 아무 상관없어요. 다시 뭐 한다고요? 목마른 거예요. 왜 그렇게 찌들어 사세요?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그 목마름 속에 사실래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 믿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는데도 안 마시면 쭈글탱이 되는 거지. 안 마시면 쭈글탱이 되는 거지. 딴 생각하면 쭈글탱이 되는 거지. 세계관은 명확해요. 사람은 죽는다는 거. 이 땅 사는 날 동안 어떤 것도 내 문제를 해결 못 해준다는 거. 어떤 것도 못해요. 아니 자기 남편을 평생 살은 자기 남편을 못 알아봐. 청년들 자살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왜 그래요? 다시 목마르지 않아. 그거 찾다가 안 되니까. 찾지도 않아요 요새는.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것이 그냥 생각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오늘 하루 아침 새벽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해도 뭘 해도 내 속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고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죽을 병이 와도 우리는 웃을 수 있고 안 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선교사님이 얘기 들었잖아요. 50에 아이 낳아서 친구들 선배들 오니까 얼마나 기뻐. 2주 후에 그 기쁨 속에 있다가 교통사고 당할 줄 누가 알아요. 왜 선교사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알 수 없죠. 그걸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내게 일어났다면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 못해요. 통곡하다가 죽는 거지. 왜 이렇게 이런가 내가? 왜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오는가?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해결 못해요. 여러분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문제 해결이 되겠어요? 되지요. 주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의 주권적 섭리에 맡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맡기고. 그는 죽었지만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어디 가요? 천국에. 유아들은 천국에 갑니다. 죽어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당금당금 물 한 바가지 주시는 게 아니고 샘물이 되는, 내 속에 그냥 콸콸 쏟아지는 샘물이에요.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 솟아나는 샘물. 있어요 없어요? 그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주어서 예수님 모셨어요. 영원히 솟아나는 뭐가 돼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당금 한 바가지씩 주시는 게 아니고 잘하면 주고 너 요새 마음에 안 든다, 안 준다 그리고 뺏어버려요. 아니,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극한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재난이 와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죠. 신학교 교수님은 교통사고로 아내 잃고 두 아이 잃었어요. 이것 때문에 통곡했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신학교 교수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선교사님 아이에게 어떻게 두 주면 후면 태어날 그 준비 다 했는데 교통사고가 나요. 우리 생각은 당연히 막아주셔야지. 몸부림을 치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뭐가 또 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가르치긴 했지만 슬픔이 뭔지 자기는 몰랐다. 아내가 죽는 고통이 뭔지를 몰라. 자기 앞에서 두 자녀가 죽는 거를 자기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 그는 학문을 공부한 거니까. 그때부터 삶에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서 겪으면서 깨닫고 발견하고 진짜 피눈물로 쓴 책. 거기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발견하고 자기를 다시 발견한 거예요. 그 속에서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새벽 기도 하시면서도 내게는 고난을 물리쳐 주십시오. 없게 해 주십시오. 어려움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럼 새벽 기도는 왜 해요? 그런 일 당한다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당해도 의미를 깨닫고 발견하고 막아주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나 어려운 일 당할 수 있는 거죠. 지나온 사람들을 삶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 어려움이 있는 거죠. 없을 수 없죠. 기도했는데도. 그러나 그 처절한 몸부림을 통해서 기도하고 새벽에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고난의 의미가 뭔가를 또 깨닫고 또 깨달으면서 고통과 아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이랬구나. 그때 그 깨달음과 발견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본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겁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과 안 당한 사람의 차이가 이겁니다. 뺏겨본 사람과 못 뺏겨본 적이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불행해요. 이기고 나니까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말씀이고 삶이지만 놀라운 것은 고난이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로 놀라운 깨닫는 거예요. 고난의 깊이만큼 깨닫는 거예요. 고난의 넓이만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도 뭐가 있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안 당해보면 이론이야. 지식이야. 그냥. 근데 절절한 거.
절절절절한 걸 뭘 통해 와요? 고난을 통해 와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이 다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안 당하라고 기도해요? 다 당했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고난 당하면 하나님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콜콜콜. 예. 그래도 또 고난 당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지 뭐. 그러나 당할 때 주님의 깨닫는 그 은혜와 깨닫는 비밀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기도의 깊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아니한다. 우매, 오매. 오매. 결코 아니다. 아닌데 그냥 아닌 게 아니라 우매.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절대 목마르지 않다. 그 뜻이라니까.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결코 아니다. 부정의 부정이지. 목마르지 않는데 우매. 어떻게 목마르지 않아요? 절대 결단코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가 자식을 그냥 둘 수 있어요? 절대 못 두지. 실력 있고 능력 있다면. 우리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잖아요. 능치 못함이 없는 아버지잖아요. 그냥 두겠어 안 두겠어? 절대 안 두죠. 로마서 8장 3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절대 정죄함이 없다. 모든 인생의 아픔은 죄 때문에 온 겁니다.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아프지 않느냐? 아니죠. 아프지만 결코 정죄함은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마지막은 영생. 마지막이 중요해. 결론이 중요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 어두움, 방황. 예수 없으면, 예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세계 밖에 있으면 죽음이고 어둠이고 방황이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생명이고 빛이고 길이고 진리고 정확하게 딱 갈라지는 거죠. 왜 방황합니까? 여러분 왜 방황해요? 왜 어둠 속에 헤매요? 죽음아 내게 오너라. 고난아 내게 오거라. 어떤 고난도 나를 어떻게 못한다. 탁. 왜 이렇게 벌벌 떨며 살아요?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벌벌 떨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는 벌벌 떨면 안 돼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벌벌 떨지 않으리라. 무엇이 어떻게 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다만 돈만 없을 따름이지. 다만 젊음만 없을 따름이지. 주시면 되잖아요. 뭐가 겁나요? 없을 때는 없는 대로, 있을 때는 있는 대로. 기쁨을 잃으면 안 돼. 즐거움을 잃으면 안 돼.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 단지 뭐가 좀 없을 따름이지. 지금은 이제 교회에 뭐 좀 많이들 부유해주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유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죠, 생활에서. 그러니까 신앙은 점점 얄팍해지고 얕아지고 조금만 괴로움이 와도 그냥 벌벌 떨어. 너무 영적으로는 비참해요. 담대한 사내 대장부 같은 당당한 그런 신앙. 그런 사람 결혼해야 돼. 달라고 기도해. 하나님 그거 하나 못 주십니까? 내가 뭘 달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거 하나 못 주십니까? 한번 해봐.
우리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에 있습니다. 영원한 길 가운데 따라갑니다. 세상은 죽음, 어두움, 방황. 퓨처 셀프라고 하는 이 책이 지금 30만 권을 돌파했습니다. 미래가 나를 이끌어간다. 현재를 이끌어가는 것은 미래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현대를 당당하게 살아간다. 현실을 당당하게 살아. 왜 현실 앞에 비참하냐?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과거도 보지 않아요. 현재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미래지향적, 다 신앙은 미래지향적. 미래. 그것이 40년 광야를 이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현실을 이기는 것은 미래 때문이지 오늘 현실 문제에 집착한다면 누구도 이겨내지 못해. 파트 2의 미래에 대한 나에 대한 진실 7가지. 당신의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는 거예요. 미래가 이끈다는 거예요. 오늘 문제가 심각해. 오늘 사업이 안 돼. 오늘 어려움이 있어. 이것만 본다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다 오늘 그 블레셋 앞에, 그 아말렉 앞에, 그 골리앗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뚫고 나가는 건 어디에 있다고? 현실에 해결해 있는 게 아니라 미래에 있다. 미래가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가 우리 신앙의 굉장한 이론입니다. 미래가 현재를 이끌어가도록 만들어라. 나의 미래는 희망이 있다. 나의 미래는 꿈이 있다. 열방 제자교회 지금 보면 이게 말이 돼 안 돼? 될 것 같기도 한데 오늘만 보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될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이게 복잡해. 교인들 가운데도 오늘 본다면 갈등이 온다니까. 오두막집에서 쇠빵살이에 오두막집에 구멍가게에서 뭔 좋은 일이 일어나겠나. 여러분 구멍가게, 나도 구멍가게예요. 그러면 구멍가게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뭘 희망을 가질까? 희망 갖던 말던 구멍가게는 나에게 큰 희망입니다. 왜? 내일이 있다. 그럼 구멍가게 들어가는 걸음이 같겠어? 다르지. 구멍가게 백화점이 된다. 그 백화점도 보통 백화점이 아니라 세계적인 백화점이 된다. 그렇게 끌어간다니. 그럼 오늘 구멍가게 힘이 돼요? 안 돼요? 열심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미래가 끌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란 말이에요. 여러분만 듣지 말고. 옆구리 부인 남편 옆구리 찔러가면서 미래가 현재를 이끈다. 당신 미래 청사진을 내놔봐라. 그럼 다 현실에만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다 성경은 미래에 있습니다. 사람을 키울 때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키우시지 오늘 현재 당금당금 문제 해결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거는 천국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이 미래 지향적. 이게 지금 30 어떤 한 분이 이 책을 백독하겠다고 결심했더라고. 이게 이제 성장반 때 읽을 거예요. 신앙은 미래입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미래의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다. 미래의 나를 생생하고 자세하게 그릴수록 더 빠르게 발전한다. 미래가 생생한 사람은 현실을 빨리 통과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집은 잘 될 거다. 될까 해버리는 순간 주저앉는다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뭔 좀 병에 걸리면 그냥 다 죽을 것처럼 막 왜 죽어? 죽을 때 죽는 거지. 왜 지가 죽는다 그래? 6개월밖에 못 삽니다. 하야시 박사는요 4개월 암 환자 남아있다. 4개월만 남았다고 얘기한 사람 내게 데려라. 그러면 고칠 수 있다. 그럼 미래 지향적이 아니야. 그러면 6개월 있으면 죽습니다 하면 가겠어 안 가겠어? 그 사람한테. 병원은 6개월 후에 죽는데요. 그게 병원이냐고. 살려야 병원이지. 6개월 후에 죽는다는 병원이 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 의사한테 가면 죽어요 살아요? 몇 개월에 죽어요? 6개월에 죽잖아요.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 안 죽어. 병원이 죽는다고 해서 죽어요? 의사가 죽는다고 해서 죽어요? 죽잖아. 죽을 때 죽더라도 산다니까. 근데 어떻게 살아요? 힘있게 살아야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안 죽어요. 그래서 미래를 그리는 거예요. 오늘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미래를 그리면 그 미래가 오늘의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미래가 없는 사람은 죽습니다. 6개월 딱 되면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죽어서 죽는 게 아니라 미래가 없어서 그 사람은. 미래 6개월 후에 죽을 거라고 믿었어, 안 믿었어? 믿었어. 그러니까 죽어, 안 죽어? 그래서 믿음대로 돼, 안 돼? 왜 죽을 믿음을 갖냐고. 여러분 왜 가난해요? 여러분 가난해요, 안 해요? 나는 내가 한 번도 가난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난 내가 가난해요, 안 가난해? 누구 앞에서도 난 꿈속에서라도 난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내가 가난해? 선생님 가난해, 안 가난해? 안 가난하지. 누가 계시니까 영원하도록 샘 솟는 예수님이 계잖아요. 샘물. 왜 스스로 가난하다 그러냐고. 그래서 미래가 이끌어가야 안 이끌어간다니까. 성공하려면 미래가 있어야 된다. 미래가 이끌어가고 미래가 성공이고 미래 그 청사진이 정확할수록 그 사람은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할수록 섬세할수록. 근데 놀라운 거네요. 진실 7번에서 7번 그 노란 해놨죠. 요거 좀 보여줘봐요. 난 또 기절초풍했다니까. 하나님에 대한 견해가 미래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데 그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인간적 계획, 인간적 생각이 아니고 누구 생각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 그래서 신을 지금 하나님을 신으로 바꿔놓으니까 너 책에서 또 찾아봐. 이 신이 뭐냐? 이 사람이 얘기하는 아직 그 뒷부분에 있어서 안 읽었으니까 들어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딱 써놨어요. 이게 날 미래를 이끌어가야 돼.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써놨더라고.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지금 30만 부가 팔렸어요 지금. 그럼 똑같잖아 우리 신앙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야 돼. 왜 그렇게 기죽고 더구나 새벽기도 와가지고 이 추위에 와가지고도 그렇고 앉아서도 그렇고 나가서도 그렇고 변화가 없어. 근데 이분이 이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니 제가 시청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미래를 이끌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다. 이렇게 외쳐봐야 저게 누구야 그러잖아요. 이 한 분의 책이 30만 명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불안해. 여러분의 미래는 당연히 불안해. 미래 없어. 하나님에 대해 확실할 사람만이 미래가 있는 거예요. 돈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해. 확실해. 그럼 미래 확실해 안 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의 아버지니까. 그 양반이 써놨더라고 그렇게.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더라.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사람은 다르대. 나 감기 들라 말라 했거든.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들어오냐 너. 이리 와봐. 야 박살 내버려. 걸릴 때 걸리더라도 내 기쁨을 빼앗으면 안 되지. 내가 감기 좀 들렸다고 눈빛이 달라져요? 무엇이 우리 미래를 결정해?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미래를 결정한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그 신앙, 신앙하는 그 신앙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미래가 없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해요?
엉뚱한 미래를 갖고 온 사람한테 어떻게 만나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